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식량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자원이 부족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시대를 망라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은 바로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는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리더의 부족은 시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리더는 언제나 시대마다 부족해 왔습니다. 사울이라는 리더의 실패가 다음 리더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를 보시고 다음 리더에게 다음 계획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리더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리더를 선택하러 사무엘이 어렵게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더를 뽑기 전에 사무엘부터 고치셨습니다. 사무엘부터 만지셨습니다. 리더를 뽑을 사무엘부터 하나님은 그 기준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1절부터 13절이지만 6절, 7절에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부터 벌써 마음이 설렜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며 흡족해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용모와 키, 인간적인 재능, 인간적인 능력, 그것을 갖춘 사울을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이 버림받아 다른 리더를 선택하러 간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하나님 선택하셨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고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실패를 보며 많이 슬퍼했습니다. 사울의 실패의 불순종의 자리에 사무엘은 함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지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음에 아파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 꽂힌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 왕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에게 이미 왕의 자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속에는 이미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인용구로 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사울의 패위를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편에 서서 슬퍼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이 패위당했고 왜 패위당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번에는 두 번째 리더를 선발하러 가는 곳에 아직도 사무엘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뽑을 왕이 리더가 있음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보냈고 사무엘은 그곳에 가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울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뽑을 왕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사무엘 나름의 기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준을 보고 엘리압을 봤을 때 마음이 뺏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뽑을 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엘리압이 지나갔습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갔습니다. 삼마도 지나갔습니다. 지나는 동안 사무엘은 하나님께 고침당했습니다. 그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만큼 물론 그랬겠지만 그 깊은 내면을 알아채릴 눈이 없었고 그 마음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의 사명은 또 다른 리더를 키움에 있습니다. 자신 이상의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의 가장 축복은 부모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모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가문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열매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리더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 이 일을 해오셨고 우리 역시 내게 맡긴 자녀와 영혼을 나 이상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쓰실 리더가 되도록 키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도 사무엘과 같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과 같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용모와 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재능, 인간적인 은사, 인간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크게 감동할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빼앗으실 수도 있고 또한 차별을 두신 하나님, 구별을 두신 하나님,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실수한 영역, 알지 못했던 영역, 그것을 성령의 도움과 말씀의 바른 기준으로 수정당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용모와 키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아 인간 스스로 가꿀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심은 우리가 가꿔야 할 영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지 못한 중심, 마음을 볼 줄 아는 눈, 그 중심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기준, 태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이끌었는데 잘못된 방향이랑 잘못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중심을 보고 잘 이끌어서 나 이상의 최소한 우리보다 더 큰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멋진 중심을 가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갖지 못하는 쉼을 누리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좋으시죠? 예, 저는 너무 좋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게 이렇게 좋네. 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간,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중심을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은 그 중심으로 회복되는 그런 쉼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택 결과를 계산해 보라입니다. 사울은 마음이 나뉜 자였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마음의 실패, 마음에 나뉜 것에서 실패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울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중적이었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이 나쁠까요? 우리 다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사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다 선택했습니다. 순종도 했습니다. 그러나 악악과 좋은 짐승들은 남겨뒀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말입니다. 다윗은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했고 한 마음으로 살아낸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완전수를 정수라고 하고 나뉜 숫자를 분수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수였고 사울의 마음은 분수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었고 성품은 약했고 행동은 성품처럼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모자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두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뜻을 하나로 두고 마음을 하나로 두고 그리고 손을 하나로 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를 섬기면 저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섬기면 이것을 미워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 사람도 좋고 세상 친구도 좋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제사와 그런 인생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결한 것, 작더라도 한 달란트더라도 전부를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정결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현재는 어제의 결과입니다. 살아온 삶의 열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패위는 그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바라고 자식 키우는 사람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 자손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들이 나오는 리더를 배출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선택은 현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와 열매를 안다면 그것은 결코 어렵다, 잃어버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과의 차이, 열매의 차이가 더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혜롭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택이 나을 내일의 믿음의 결과와 열매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나뉜 마음은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작은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은 두 마음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채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십니다. 사랑하는 대은교회, 좋은 쉼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타협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난 영역은 없는지 살펴보며 오늘의 믿음의 결과,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내일의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열매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성은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 레이 목사는 74세에 아름다운 목회의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그와 함께 하기 위해 11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사모, 신앙의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신앙을 배우고자 모인 자리였습니다. 레이 목사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 리더를 키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에 걸쳐 배우고 익힌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도 탈락되고 끝까지 마무리에 왔을 때라도 탈진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레이 목사는 끝까지 아름다운 경주를 해냈고 그의 마침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가 거두어지고 있었습니다. 레이 목사는 자신에게 배우려고 모여든 그 11명의 리더들에게 그는 아름다운 마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됨됨이로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됨됨이의 중심에는 진실성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교양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식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세상이기에 가식을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가식은 마음을 속이며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가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식이 인격이 되지 않았는지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식은 우리를 거짓된 인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가식이 인격이 되면 자백할 줄 모르게 됩니다. 자백이 뭔 줄 모릅니다.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도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때로는 사회의 일환으로, 사회의 일부로, 또 구성원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점점 우리를 가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위험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계십니까? 나의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믿음의 리더에게 여러분은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자신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가식과 거짓에 쌓여서 자신의 삶이 불순종으로 일관되었다는 걸, 점철되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 부분적 순종이 불순종이라는 것, 그는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중심을 숨기고 가식적으로 살았기에 그는 자백할 줄 몰랐고 거짓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식 속에 가려진 삶을 살면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키우실 때요, 하나님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동안 다윗에게 어떤 순간에도 권모술수로 이겨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권모술수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이요, 권모술수 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가식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그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도 살려내 주셔서 감사해요. 다윗에게는요, 가장 진실할 수 있는 관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만 자백했을까요? 하나님께만 진실했을까요? 다윗은 그의 믿음의 부하들과 믿음의 동지들에게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믿을 만한 리더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22절 23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야,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은 사람 앞에도 진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 목사는 리더의 자질 중 첫 번째를 진실성으로 꼽았습니다. 어떤 이가 세계적인 금융업자 JP 모건에게 물었습니다. 금융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담보는 뭡니까? 그러자 모건이 인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는 목사들의 목사요 많은 책을 저술한 위어스비 목사는 경건한 인격의 본질은 진실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은 진실성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명예로도 인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인격 중에 최고봉이 진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은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진실함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심의 진실함을 소중히 여기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가 너무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나니 마음이 강팍해졌죠. 다윗도 역시 사울처럼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찔림 앞에 그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고 이 진실함을 정직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최후 한 방을 하나님 앞에 날립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절대 거절할 수 없도록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신의 정직한 그리고 죄를 깨닫는 이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서 여전히 지금도 진실하게 죄 지은 자신의 모습마저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찾고 계시고 키우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남은 빨간 날입니다. 좋지요? 예, 그래서 설교가 길어도 좋지요? 오늘 7시까지 기도하실 거지요? 오늘 선물 같은 날입니다. 오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울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다윗의 남다름은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복구하고 씻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다시 한번 다윗으로 회복하고 다윗의 가문으로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으로 일어서는 멋진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찾으실 때 대흥교회 모든 성도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고 멋진 리더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